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이 물으신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을 향해서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존재론적인 그런 물음을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지신 질문은 아우 아벨을 죽인 후에 땅에 묻고 숨어있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내 이웃, 내 형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관계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끄집어내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욥, 믿음이 흔들리는 욥을 향해서 네 번째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즉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동역자를 부르시는 질문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한 대로 예수님께서 물으신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내용 가운데 그 질문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그런 존재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답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한번 더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가지고 본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강도 높은 항구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민족 해방 그런 해방자로 오인할까봐 이제 강도 높은 항구령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일을 예언하며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일까 생각해 볼 때 대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자기들 나름대로 나열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중요한 문제지 그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또 가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보다 더 가치가 있고 고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은 아주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이 누군지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은 성경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큰 예정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근데 그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됐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 운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볼 때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인간 운명에 대한 고백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그죠 접할 때 절망스럽습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죠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참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그런 인간의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존재인데 이런 인간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희망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이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와 사망에서 빠져서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근데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누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하면서 나를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분, 또 나중에 어떻습니까?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면 아멘.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지 오래된 38해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각 5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이제 행각 5 중에 하나 있는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있느냐? 물이 한 번씩 동하는 순간이 있는데, 천사가 그렇게 못에 내려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치료를 받는다 해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의 된 병자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그것에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죠? 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 건 뭡니까? 믿음을 보시기 위한 바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너가 거기 질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예, 그것을 이제 묻는 거죠. 예.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린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고를 하시던 길에 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맹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라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그 눈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거쳐서 주님께서 비슷한 질문, 그 질문 다른 형태로 그죠? 비슷한 질문을 다른 형태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다른 형태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쁘지 않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바로 이런 형태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너희들 정말로 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또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유일한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5절을 읽습니다. 5절 말씀하면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는 어떤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 가셔서 실망해서 다시 이제 자기들이 고기 잡던 그 장소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들이 밤새도록 거무줄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저들은 실망해서 이제 저들이 다시 고기 잡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죽은 자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죠 얻으려 좀 얻지 못했어요 그죠 그 비어있는 그물을 채워주겠다. 예. 저들이 밤새도록 그저 고기를 잡으려 애를 썼지만은 못 잡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명예를 이뤘냐? 돈을 좀 벌었냐? 권세를 얻었냐?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느냐 이것은 뭡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봐라. 너희 스스로 뭐를 하려고 발붙이지 말고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해라. 그 현실을 모든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 하신 질문을 마태복음 15장에서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4절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의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말씀을 이제 광야에서 듣고 있는데 사흘 동안이나 저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시장하겠죠.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모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15장 34절 읽었는데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공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머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가 방금 얘기했는 건 내용이 나오죠, 그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기진할까봐 이제 저들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 말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뺏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응답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우리를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거기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그죠? 기적을 일으킬 그런 재료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요구는 뭡니까? 우리가 응답하길 바란다 이거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큰 일을 위해서 심을 자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데 5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찾읍시다. 요한복음 21장 21장 뒷부분 요한복음 21장 끝나죠. 뒷부분 57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누가복음 22장을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7절 누가복음 22장 57절 첫순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 사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그죠? 3번이나 예수님을 그죠?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그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껄끄러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어디라도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물 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 속에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를 살립니다. 예.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 예. 그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이 바로 베드로 살리는데 이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바로 베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질문이었다. 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질문이었다. 예. 그래서 그는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함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용서받게 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나 예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 정말 그렇죠?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그 주님의 질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 번째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좀 이루었느냐 물을 때 내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솔직하게 이제 주님 앞에 것을 보고하고 주님을 다시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주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그죠? 그 빈손인 것을 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질문이다. 예, 그런 질문할 때 내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느냐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죠 치료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요 다시 쓰시기 위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소명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섯 가지 질문을 이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의 의도를 바로 알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예수님의 인간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든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주여 나가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